피곤하고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또 찬양팀으로 또 우리 방송 음향팀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새벽마다 안내로 중보기도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도전도 받고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붙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케팅에서 제품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품을 단순하게 물리적인 요소의 집합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사무 가구 중에 하나인 조명이 아니라 사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조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제품을 생각하는 방향성이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정의할 때 세 가지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확장 제품, 두 번째는 유형 제품, 세 번째는 핵심 제품이라는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확장 제품이라는 것은 제품을 설치할 때 무료로 설치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AS와 같은 이 부가적인 서비스를 의미를 하고요. 유형 제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품을 받았을 때 포장이나 그리고 디자인, 어떤 상표 등을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름답게 디자인이 돼서 아름답게 포장이 돼야 또 고객들의 만족도 더 높은 것처럼 이것들을 유형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가적인 제품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핵심 제품일 것입니다. 핵심 제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품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말하는데,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보다 그 핵심이 그 제품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능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서 그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핸드폰을 예로 들면 요즘 핸드폰은 기능적인 면에서는 수준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많은 부가적인 서비스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고객들을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그 제품의 어떤 핵심적인 기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서비스를 더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AS는 얼마나 해주는지, 그리고 AS를 무료로 해주는지, 또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또 얼마나 이 제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떤 기능적인 면보다 이 부가적인 서비스를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혹 이런 선택을 할 때 그것을 선택하고 구매할 때는 너무 좋은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적인 내용에 치중하다 보면 정작 나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따져보지 않고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언제나 기초와 기본이 가장 중요하기 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면 언젠가는 한계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핵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을 놓치면 길을 잃게 돼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신앙의 부가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지나친 율법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의 깊은 신비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외치고 있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복음의 핵심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한다. 이 정도는 돼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만 외치고 있어요. 복음을 설명하는데 다른 부가적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을 외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외침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잡아야 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기초와 핵심은 반복해서 듣고 나서 체화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선포되는 이 복음의 핵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좀 읽어볼게요. 자,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자, 사도 베드로는 지금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큰 권능이라는 말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사라는 것은 자연에 나타나는 이적 현상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적은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약 3년에 걸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임을 굉장하게 많이 드러내셨어요. 5천 명을 먹이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으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이 이미 많은 부분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섭리와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사도 베드로는 그 행위에 대해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더욱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결과라고 말을 하면서 이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지금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순환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다 충족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어도 모든 인류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모든 인생이 뛰어넘을 수 없는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가장 잔인한 죽음의 형틀에 내어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공의로움을 모두 확증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침묵이 결국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그 십자가 사건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 십자가 죽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린 유대인들, 즉 악한 자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에게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남침내교의 신학대학의 학장으로 계셨던 앨리스 풀러 박사님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어요. 토요일에 사람들이 박사님에게 요청하기를, 풀러 박사님,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갈보리에 가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지점에서 박사님이 우리에게 좀 설교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박사님은 설교를 해야 할 책임감 때문에 그날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을 해봤지만 도무지 합당한 말이 생각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곳에서 설교할 자격이 도저히 없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이 박사님은 잠도 자지 않고 마태복음의 십자가 고난의 이 본문을 그대로 암송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모두 다 입을 꼭 다물고 있었고 모든 것이 죽음처럼 고요했어요. 드디어 박사님이 설교할 시간이 되자 이 풀러 박사님은 얼굴을 하늘 쪽으로 올리고는 십자가의 고난을 묘사한 이 마태복음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흐느끼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낭송을 마친 박사님은 저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곳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작 와트의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 복음의 핵심의 출발점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복음은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의 표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들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절대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우리가 그토록 새벽마다 듣고 외치고 있는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온갖 멸시를 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꼭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다른 어떤 것보다 십자가 복음을 늘 묵상하시고 늘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이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복음의 핵심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출발점이 된다면 그것을 결론 짓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 24절 그리고 31절 3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24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31절 32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항상 빼놓지 않았던 주제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남겨진 자들이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반쪽짜리 복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비로소 완전한 복음이 완성된 거거든요. 여러분, 첫 열매가 무엇일까요? 첫 열매만 맺고 더 이상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없듯이 앞으로 또 다른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질 것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의미하는 게 뭐냐? 첫 열매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은 십자가 복음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요 동일하게 맺혀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의 수고를 다 마치고 소천하실 때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도님들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은 목회자로서 참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목회자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장례 예배 중에서 특별히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참 많은 생각이 스쳐갑니다. 제 눈앞에 단정하게 누워 계시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면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까, 이 인생의 고통의 터널을 어떻게 통과하셨을까, 이 성도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분이었을까 같은 생각들을 하면서 인간의 한계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명예가 높은 사람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이 죽음의 한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다짐하는 것이 장례 예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성도님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참 평안해 보이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곁을 떠나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참 슬프지만 또 단정하고 평안히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평안히 누워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가 복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 죽음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을 때예요.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저희 조카가 고칠 수 없는 중증 장애를 얻게 되었을 때 저는 죽음의 한계를 봤습니다. 특별하게 저희 조카가 병실에서 10번이 넘는 수술을 하면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서 정말 저희 가정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 6인실에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는 자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저희 조카가 있는 병실을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둘째 누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옆에 있었던 아이가 어제까지 있었는데 오늘 세상을 떠났다. 그 다음에 또 가면 저쪽에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어. 정말 그런 죽음 앞에 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참 한계가 있구나. 그때부터 제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면 한 가지 결론밖에 안 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복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명예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어쨌든 간에 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다 인생의 고통, 인생의 죽음의 순간들을 다 한 번씩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구나.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이 죽음의 문제,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붙들어야 할 진리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했었던 이탈리아의 한 무신론 의사가 환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였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율리반 우르반이라는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는요 작년 초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하루에 평균 7,000명씩 사망하는 정말 끔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마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 코로나 환자들을 수용하기에도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일하는 의사들도 맨정신으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율리반 우르반 의사는요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누가 살 수 있는지,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돌려보내줘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의사 동료 2명이 사망을 했고 다른 동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의사였지만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들도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과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병원에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신도 확진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 의사들이 유심히 보고 있다가 정말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의사가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인간이 손 쓸 수 없는 그 지점, 그 죽음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짧은 몇 분의 휴식이 주어질 때 동료 의사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이 의사들이 매일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의사들을 자신들이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그 짧은 몇 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비록 성경을 읽어주던 목사님은 소천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그들도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게 하는 통로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의사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생명의 능력 대신 부활의 소망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통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모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복음의 진정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늘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도 새벽마다 깨어서 승리하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탑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